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 강남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학교를 배정받고 처음 이제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에 꽤 괜찮은 학교다라는 평판을 듣고 과거에 이제 비평준화 시절에 8학군이라고 불리는 조금 공부 잘 한다고 하는 또 선생님들의 질이 좋다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기대로 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주머니를 바느질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바느질을 하니까 손을 못 넣고 다니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들은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아주 짧게 잘라서 정결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을 선배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와, 이 학교는 선배들의 규율이 세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남고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복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제가 눈이 잘못 보였는지 어떤 친구 등에 사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자 머리가 한 마리 있고요. 또 어떤 친구 뒤에는 봉황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지하 세계 쪽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태어난과 동시에 아이 그 등에다가 호랑이를 한 마리 탁 새겨놓으면서 너는 우리의 피와 같은 가족이다라는 것을 남겨놓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랑이가 아이가 크니까 몸도 크지 않습니까? 같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마다 저는 호랑이 머리를 보고 봉황 머리를 보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1990년도에 KBS 9시 뉴스에 큰 기사가 떴습니다. 중동고 60명이 개포고 격파함이라고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무슨 축구 경기를 해서 격파를 했다, 농구 경기를 해서 격파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저도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강목을 들고 격파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후배가 맞고 오자 선배들이 선생님을 앞세워서 선생님 저희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강목을 들고 가서 옆에 있던 학교에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선생님은 심지어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명패에다가 찍고 학교로 돌아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명문입니까 아닙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등에 호랑이가 있고 봉황이 있고 또 옛날에 선생님이 별명이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선생님은 옛날에 도끼를 들고 가서 강목을 든 60명과 옆에 학교를 때려 부시고 온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학교가 명문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명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60명이 때려 부시고 온 그 해 서울대 연고대를 합쳐서 거의 150명, 200명이 넘게 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옆에는 휘문고, 당시에 유명했던 이런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고등학교들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 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한 번 부신 것은 부신 것이고 공부를 학생이 잘하니까 명문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비록 제가 나온 모교이지만 부끄러운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때로는 젊은이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구나. 선생님이 도끼를 명패에 찍고 강목으로 때려 부신 것은 쉽게 잊어지고, 서울대를 몇 명 보내, 고대를 몇 명 보내, 연대를 몇 명 보내, 서울에 있는 산인대학을 몇 명 보내라는 것은 계속 플랜카드를 걸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내리락 하면서 명문이다, 명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자 잘못하면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거나 변화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물질,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지위를 우리는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기에도 느껴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 정의, 공의, 의협심, 남을 돕는 행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규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은 진리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 앞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와 말씀에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사시대로서 백성들 중에서 선별된 영웅과도 같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였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사무엘도 그러한 사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사무엘의 자식들 역시 사사로서 역할을 해야만 했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절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사무엘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욕심의 눈에 멀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에 멀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저 사사들이 영웅 같은 사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들어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사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원한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다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면 좀 다르겠지만 말씀과 같이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요구를 하나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니까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사무엘은 사사가 보기에도 내가 이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 기분 나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단 왕이 그들에게 세워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각인시켜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왕에 대한 엄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아래에 위치한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왕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합쳐서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백성들 앞에 세워지게 되면 자신들의 자녀가 군인으로 뽑혀서 전쟁에 이용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왕의 신하에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게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더 간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왕이 나를 다스리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에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했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이방인들과 대신 싸워주는 장수와도 같은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자신들의 백성으로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요 사람 왕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듣자 하나님은 언짢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실망이 섞인 탄식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짧은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 애통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자유인으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친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작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세워지만 자신들의 자녀도 재산도 왕에게 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도 재물도 왕에게 다 주어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냥 왕이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너희 앞에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나를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짧은 탄식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뜻을 따라주라, 인간의 왕을 세워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와, 나보다 키가 크네, 힘이 세네, 돈이 많네, 지위가 높네, 와, 나보다 많은 부하가 갖고 있구나, 나보다 말을 잘하는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기억 못하겠니라는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1829년에 조지 윌슨과 제임스 포터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인이었는데요,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우편 배달부의 차량을 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좀 있어서 체포가 되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 국가 기밀 문서가 든 우편물을 탈취한 죄 등 6가지에 대한 혐의로 유죄를 판명받아 두 사람은 즉시 교수형을 받는 것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제임스 포터라는 사람은 이미 교수대에서 운명을 다하게 되었으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조지 윌슨의 친구들이 조금 정치계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탄원서를 넣는 겁니다. 제 친구는요, 그 우편 속에 국가 기밀이 있는지 모르고 훔쳤습니다. 고작 우편물 훔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요, 사형이라니요, 너무 부당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은 미국 대통령은 그래, 우편물 훔쳤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심지어 몰랐다고 하니까 봐줘야겠다라는 이유를 갖고 특별 사면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특별 사면서를 받은 조지 윌슨이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받아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우편물 뺏었다고 저를 사형시키려고 해요? 저는 그 사면 거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직 미국의 헌법이 정리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죄인을 사면하라는 대통령 명령서를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거절을 했으니까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은 말을 따라야 되는 건지 법을 따라야 되는지 참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점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따지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까지도 나오는 명판결을 대법원장이 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사면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서 법을 집행하도록 위임받은 권력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나 전달은 수락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공받은 사람으로부터 거부될 수 있으며, 그리고 법원에서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조지 윌슨을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때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너를 사형시키지 않을 거야, 계속 살아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윌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저는 사면 필요 없습니다 거절을 하게 되자 대법원장이 판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조지 윌슨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일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저 오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 맘대로 살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말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왕을 세워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겠으니 하나님은 그저 왕을 보내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를 발로 보고 은혜를 발로 차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됐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거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임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한 분이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왕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아론이 직접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여자들, 자식들의 금귀걸이 반지를 다 모아와라. 그래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송아지는 참 기가 막힙니다. 겉으로 보는 외형, 금으로 뒤덮여서 누가 봐도 존귀하고 귀하다 여김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황소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세 보입니까? 사람의 몇십 배, 몇백 배의 힘을 갖고 있는 황소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으니 힘이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죽은 생명이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만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는 인간들의 왕을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기에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황금, 강력한 힘, 우리를 터치하지 않는 조용한 하나님을 만들고 아론은 선포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서는 황금 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뻐 뛰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에도 물론 하나님이라는 너무 먼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줄 왕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언젠간 결혼이라든지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성과 미래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의 가정에 내리실 은혜를 발로 차는 행동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미래의 배우자, 미래의 나의 이성을,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조건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좋지요. 일 잘하고 돈 벌어오는 부인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금 송아지와 같이 그래 우리의 왕은 번쩍번쩍 존귀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 왕이면 힘도 세고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어야지, 말도 잘해야지, 나은 사람이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머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주권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해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확신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가 원하는 황금 송아지와 같은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저 주시는 은혜로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앞에서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세상의 메인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자녀로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며 바뀌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 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을지언정 주님의 그 주권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어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저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종이 아닌, 세상에 휘말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 의지하지 않은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또 넘어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의 가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함으로써 이 교회를 굳세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연희감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